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할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 우리 주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 받고 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제로 찬양할게요.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야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유월절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 불어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의 손에서 기뻐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에
상가 3층에서 새롭게 하여 지금 여기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옥수수 받침 부지를 구입하여 교육관을 지었으며 또 새롭게 하셔서 새 성전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25년 중반기 매월 셋째 주마다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위원회가 여기 산돌에 오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기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비롯한 산돌의 공동체가 비로소 폭풍우를 뚫고 깊고 넓은 바다로 갑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의 손을 주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들을 잡아주시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때론 잠시 우리들의 자신을 의지하여도 우리의 삶의 항해에 주님께서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깊은 바다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목표로 교회를 삼고 출발을 합니다. 2026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일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새롭게 하여 주실지를 믿고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26년 봉사자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항중진 및 모든 재직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습이 느껴지는 믿음의 선배로서 처음 오는 성도,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인 예수님 십자가에 다 맡기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신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성도 간의 필요를 품어주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상대를 존귀 여기는 산돌의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가르침 없는 길을 목사님 걸어갑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대 아름다운 성가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 성가 가사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실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와 식당, 차량, 교사, 찬양대, 성가단 등 모든 저들의 몸짓이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에 불을 켜고 주님이 오시면은 나의 빈방을 내어드리는 25년의 성탄절은 좀 다른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년은 더욱더 새롭게 산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율법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며 하늘의 의를 이 땅에 끌고 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산돌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예배가 회복되어 갈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시간 세례자를 호명할 때 이름을 부르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휘, 예, 대답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제가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손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서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손준희 성도의 그 삶과 그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손준희 성도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제2의 탄생일임을 기억하며 손준이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입교자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제가 이름을 부르면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화, 윤다겸, 윤하늘, 이채민, 최하준, 예, 이상 5명입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이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제가 질문할 때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확신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여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입교한 김종화, 윤다겸, 윤하늘, 이채민, 최하준 이 5명의 귀한 영혼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이전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고백했던 그 믿음,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셔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그 자리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비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화, 윤다겸, 윤하늘, 이채민, 최하준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함으로 본 산돌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깐 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오면 우리 축복송 부르고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여기 앞을 성도님들 보시고, 예, 성도님들 보시고, 예, 우리 같이 손을 내미시고 우리 두 분을 이렇게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다림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메어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져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만들면 주님이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길로 만들라라는 거죠. 골짜기 그 파인 곳도 평탄화 작업도 하고 높은 산도 다 깎아버리고 그렇게 꾸불꾸불한 길도 직선도로로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좋은 길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데 불편함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골짜기같이 패어서 상처난 곳은 은혜로 메꾸고 교만하여 높아진 곳은 스스로 겸손의 삽으로 깎아버리고 삐뚤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곧게 하여 우리가 좋은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길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붕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아멘. 여기서 알고 있는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 말고는 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왔을까? 그런데 누가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등장하는 3명의 본붕왕 헤롯, 빌립, 루사니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전에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방을 한 왕이 한 나라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3명이 지금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다가 지역이 3지역으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나라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이 3나라, 왕이 3명이 되어버린 상황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의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그러한 규정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에게 뇌물을 주거나 로마의 총독에게 뭔가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나스는 그렇게 로마에 빌붙어서 대제사장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이 5명도 다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즉, 이 사위였던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안나스가
로마의 엄청난 뇌물과 그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자신의 종교를 장악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본문 1절, 2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어디를 주목하냐면은 그래도 사람들의 눈은 언제나 왕궁과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언제나 정치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또 교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중앙에서 무엇을 하는지 권력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부패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왕궁에 집중하고 성전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그렇게 왕궁과 성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빈들에 있는 요한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과 성전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집중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는 광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광야에 집중했을까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이 없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광야는 열린 미래에 대한 가시적인 단서가 전혀 없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땅이다. 어려운 말이라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땅이다. 그곳은 인간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를 본 적이 없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또한 그곳은 먹을 것도 없고 어떠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광야는 불확정적이고 불확실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선 인간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생존, 내 생명, 나의 삶이 나의 힘, 나의 지혜로 유지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광야에 서보니 나의 생존이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민족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신 것, 그것은 너를 광야로 이끄신 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제거하고 오직 나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나의 인생의 중심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말씀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길이 되어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자, 그 자가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듯이 보통 세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우선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거든요. 즉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증표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고 세례를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냐면은 이방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때 유대교회에서 세례와 할례를 같이 줬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지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세례를 이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은 줄 아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날마다 오늘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구원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뭐라 말하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례 받았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느냐? 그것 하나만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개, 세례, 온전한 주님 안에 나오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절대로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과거에 받은 구원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수십 년 전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잘것없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수십 년 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할례 받았다고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다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죄 저질렀고 저런 죄 저질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지을게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어원은 다르게 생각하다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다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냐면은,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리 문제가 없었죠. 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나도 거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중심되고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과 삶의 유턴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고 기준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맞는지, 이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르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좋은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 이 동네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어디죠? 뭐 대항암? 슬도?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이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노숙자죠. 노숙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 옷도 허름하고 냄새도 나고 맨날 그 주변에 뭐 메뚜기 잡아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산돌교회 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옆에 나와서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은 그 말이 들리실까요? 아마 여러분들 그 순간 바로 112 막 번호 누르고 경찰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 왔다고 잡아가세요. 지금 교회 예배 방해하고 있다고, 신천지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아마 다 그럴걸요? 아니면 막 요즘 뭐 세상이 흉흉한지 동네가 괜히 어지러운지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난다고 아마 여러분들 혀를 끌끌 차면서 비난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인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원 전교 과정을 나오고 목사로서의 안수도 받고 또한 교단에서 인정도 받고 계속 사역을 했던 목회자라는 인정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지금 들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검증이 안 됐으면 여러분들 제 말이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는 게 너무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 그의 모습과도 상관없이 내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잊어버린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성공과 욕심으로 살아가면서 잊혀졌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만족이 될 수 있고 은혜로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건드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수많은 이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심연 깊숙한 곳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은혜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한 고통과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느라 하루하루 먹기 살기 정신없어서 그 안에 있었던 빈자리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바쁜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우리 주님이었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기 위해 그 빈자리 채우기 위해 세례 요한의 앞에 나가 그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노라 다짐했던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기 너무 바쁘니까, 정신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이니까 그게 답인 줄 알고
정신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사느라 이 빈자리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야지만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채워야지만 그 자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느라 잊고 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 이제 나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좋은 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며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내가 몰랐던 빈자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열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만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안에 승리를 얻고 그리고 주님 모실 길을 준비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먹고 마시는 것, 나의 부유함과 가난함,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능하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그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을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풍요롭게 때로는 차고 넘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 주님께서 다 정결하게 바꿔주셔서 주님 안에 강건하게 영육이 강건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각 가정과 하시는 일이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30을 준비했다라면 100으로 채워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셔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때문에 감사 제목이 이번 달에는 10개였다라면 다음 달에는 20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다달이 지나갈수록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후에 오후 예배 때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연습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이돌보다 더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이렇게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5일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 시 성찬식이 있으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 말씀 카드 꼭 뽑는 것과 송구 영신 예배 헌금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권사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재직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신임 집사 두 분이 계십니다. 김종복, 오태현, 두 분 신임 집사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 추가 임명입니다. 제가 누락돼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분희 집사님 집사로 임명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건축헌금 작성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 오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 새벽송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밤샐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한 새벽 5시까지 돌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뒤에 2층 가면 거기에 이게 새벽송 신청할 수 있는 그 종이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신청하셔갖고 우리 청년들 새벽송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대접은 대구제일교회 권사회에서 오셔서 이렇게 그때 헌금해 주신 것으로 대접하게 됩니다. 식당 봉사는 야고보 3 요한 1구역입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매일 성경 신청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함께 전 성도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깨닫고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성경을 갖고 하면 힘드니까 이런 좋은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식당 앞에 로비에 그렇게 매일 성경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큰 책은 5,000원이고 작은 책은 4,500원입니다. 와, 이거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직접 사셔야 됩니다. 직접 사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내가 원하는 권수 있으면 거기 적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네, 저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방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좋은 길이 되어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가운데,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그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